신앙쇄신과 견진성사를 위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제5주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을 때 성령께서 내리셔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죠. 바오로 사도가 그랬는데 저도 바오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안수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성령 안의 새 생활,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는 성령님과의 더 깊은 관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는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기도나 성령의 은사 쇄신을 위한 안수기도라고도 하고 그냥 간단히 성령 안수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 있는데 새로운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은사를 또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쇄신을 위한 안수기도라고도 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베푸시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제5주 세미나는 성령 안수를 받도록 준비시켜주는 최종 가르침과 안수 예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일 성령 안수를 통한 체험과 변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아셨습니까? 네. 성령을 청하면 주는데 사람들이 안 청해서 못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세례자 요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죠. 안수 기도 때 성령님의 공동선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 중에 당신이 받고 싶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은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은사를 청하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 안수 때 이런 은사들을 청했거든요. 성령 안수를 통하여 당신 안에 맺어지길 원하는 성령의 열매나 성령 치른 덕, 변화는 무엇입니까? 얘기해서요. 주님 가릴 것 없이 몽땅 다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뭘 받는지 몰라.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청하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주님 기도에 맞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변화를 청하는 거죠. 나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자꾸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사랑의 열매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성령 안수 때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리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우리 안에 이미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 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깊이 당신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그분의 현존과 능력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안수를 받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표시로 따뜻한 기운이 몸에 이렇게 내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리는 걸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로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표시로 몸이나 손발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몸이 이렇게 뜨거워진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시간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몸이 전류에 닿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기도를 받을 때 혀나 턱이나 손이나 몸이 떨리기도 하고 성령 안에 안식에 들어가서 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신비로운 영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성모님이 보일 수도 있고 천사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안수기도 때 고질병이나 악습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쉽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표시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지금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 눈물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때 성령님의 은혜가 내리는 표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감성적인 체험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지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성령 안수를 받는 것이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뀐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안수 때의 체험은 각자 다르므로 특정한 감성적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안수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수 때 느끼는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 안수 자체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 안의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의 새 생활로 내가 들어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성령 안수를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안수를 받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 안수로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변화와 체험은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성령 안수 때 체험한 것보다 지금까지 얼마나 더 체험했을까요? 100배 이상 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맛배기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의 생활을 계속 했을 때 변화와 체험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아 당신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을 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죠. 우리도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날도 당신 몸의 지체인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이 자유로이 활동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이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저도 기도하고 봉사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미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지체들을 도구로 쓰시어 성령으로 쇄신되길 갈망하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체험을 한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할 때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여러 은사와 칠은과 열매를 새롭게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은사나 칠은이나 성령의 열매를 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청했는데 그분이 주셨다. 그러면 그분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받을 때는 기도해주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미해야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저를 도구로 쓰셔서 안수해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봉사자를 의식하지 말고 봉사자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1, 신령한 언어, 심령기도, 영의 기도의 은사, 심령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심은 마음 심자죠. 그래서 마음과 영의 기도, 그래서 심령기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오늘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바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고르넬리우스 집에서 성령이 내릴 때와 에페소에서 성령이 내릴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네, 신령한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는 누구를 성장하게 합니까? 자기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령한 언어를 많이 말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미나 때 언어를 바꾸도 말을 안 해. 안 사용해. 그러면 성장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신령한 언어를 했어요. 공부 시간에도 했고. 왜냐하면 이 신령한 언어는
내 이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안 돼요.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했겠어요? 최소한 4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그렇게 신령한 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다른 얘기를 할 때 제외해 놓고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바오로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 여기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가리켜요. 영의 기도, 이걸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심령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심령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한국어로 하는 기도, 이게 이성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찬양하는 거 영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신령한 언어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한국어로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초대교회 신자들은 했는데, 바오로 사도는 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로만, 이성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고린토전서 14장 14절,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기도인 심령 기도의 은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은사로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신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체험하도록 해줌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 속에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의 확신 속에서 신자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은사는 은사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은사로서 다른 봉사 은사를 받거나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신령한 언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기초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언어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은사들도 받게 돼요. 치유의 은사나 기적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다른 은사들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 신령한 언어로 쭉 기도하다가 침묵을 지키고 그때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려면은 속으로 신령한 언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걸 아주 싫어해요. 신령한 언어를.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구마기도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악령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는다든지 손을 이렇게 향해서 계속 심령 기도를 하면 거기 발작이 일어나. 그리고 듣기 싫다. 그만해라. 나갈 테니까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며 내적 치유와 개인 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하면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다 마련해 놓고 계신데 내가 안 써먹는 거야.
신령한 언어가 이렇게 개인 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에 바오로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신자들이 신령한 언어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치며 또 이 찬미의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날도 성령 안의 생활로 들어가는 이들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심령 기도의 은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간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의지해서 간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기도 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져요. 내가 자유기도로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르겠다 할 때는 속으로 심령기도를 쭉 해요. 그러면은 내 머리 안에 자유기도가 떠올라. 그럼 이제 자유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또 자유기도하고 나서 또 더 할 말이 없으면 속으로 심령기도해. 그러면은 또 자유기도가 떠오르고 그래서 자유기도, 심령기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심령기도와 심령의 노래의 내용은 주로 감사와 찬미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이성이 작용하죠. 그런데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니까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이성은 작용하지 않지만 의지는 자유로움으로 심령기도를 할 때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치고 싶을 때 언제나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을 정신적으로 흥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준비된 것을 느껴야 하거나 주님께서 강요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개신교 같은 데서는 이런 거 할 때 막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단지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협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의 혀와 목소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 맡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제3일 안수예절에 대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여러분들이 있다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들이 복종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마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베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어느 분께 탄원하였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탄원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손을 들고. 이따가 이제 기도하는 자세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점잖해져야지. 그래서 큰 소리로 하기 싫어. 눈물 나는데 눈물 안 흘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돼요. 혹시 뭐 어떤 사람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예수님이 올리셨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가 그렇게 마음껏 하셔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니까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예절은 참석자와 봉사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각 봉사팀이 관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먼저 시작 성가와 시작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할 겁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동안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모님께 봉헌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왔어요. 오순절 성령강림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따 성모님께 청하세요. 시작기도 다음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있지만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겸손한 태도이며 성모님께 속한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나 최초의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개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님의 전구하심은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하는 것보다 성모님이 전구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합니다. 성세 세원을 갱신하는 예절인데 이때 각 사람은 악마와 모든 악을 끊어버린다는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 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령 안의 생활을 제대로 못한 원인은 어느덧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영인 성령, 예수님이 영인 성령이 자유로이 활동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데
주인 다리를 다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앞으로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오늘 체험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청하기 전에 앞으로는 일생 동안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기도 후에 이제 성령 송가나 성령께 대한 성가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마와 안수,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주례자는 전체를 위하여 간단하게 구마 명령을 하고, 성세서원 갱신 때 구마 명령을 했으면 생략함. 이따는 제가 성세서원 갱신 때 하고 생략을 할 겁니다. 각 사람을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해주는 봉사자들도 자기가 기도해 줄 사람을 위하여 조용히 단순하게 구마 명령을 한 후 안수를 해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기 전에 구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봉사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렇게 속으로 명령하시고 심령기도 하면서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때 구마 명령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귀가 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꾼인 마귀를 그 기도 장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함으로써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 들려서 지금 구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이에게 손을 얹고 하는 기도는, 이 안수 기도는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기도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으며 제자들도 다른 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봉사자들이 참석자의 머리나 어깨나 등이나 몸의 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줌으로써 참석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자유로이 활동하시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기를 갖다가 착 꽂으면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으라고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때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앞에서 주관하는 사람은 참석자의 머리 위에 차례대로 손을 얹으며 기도하고, 참석자의 뒤에서 도와주는 봉사자는 등이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참석자들이 기도 자세,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자세는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렇게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은 유다교 신자였으니까. 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두 팔을 드는 것은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들어보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이 깔때기로 다 받아들이겠다. 내리세요. 2, 3세기부터 신자들은 팔을 십자가 모습으로 벌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자세는 주님의 순환을 상징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3세기부터는 유다인들도 이렇게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로 벌리고. 아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요즘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 벌리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세 때 게르만 민족이 신자가 되면서 보편화된
합장하는 기도의 자세는 본래 백성이 성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세였으며, 이런 기도 자세는 하느님의 은총에 순명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합장을 많이 하죠. 이 합장이 바로 게르만 민족이 교화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자세였는데, 이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은총에 순명하겠다 하는 자세로 합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성령세신 운동에서 하는 팔꿈치를 몸에 대고 팔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우를 향하도록 하는 기도 자세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는 자세이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손을 뭘 달라고 그러면 뭘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제 우리가 서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은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리에 앉을 자세니까 손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무릎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을 가득히 받기 위하여 청원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무릎에다 놓든지 이렇게 청하는 자세. 우리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기도 자세만을 고집하고 다른 기도 자세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 자세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받는 경우는 긴장을 풀고 손바닥에 우를 향하도록 하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을 풀면 풀수록 주님의 선물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내 긴장을 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작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맡기는 자세로 힘을 빼세요. 힘 주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려는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손을 무릎에다 놓고 이제 청원기도 바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청하는 기도는 봉사자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한 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각자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편지 써왔나요? 네, 그걸 먼저 읽으시고 그걸 거기에 있는 내용 내가 혹시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읽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써온 것은 제출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가지고 가서 정말 내가 이게 청했는데 이게 받았나 안 받았나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아셨어요? 그게 확인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청원 기도를 이렇게 일제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청원 기도를 하기 전에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봉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은총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봉사자는 참석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지향에 따라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가 많으면 다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뭐 원하세요? 그러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오늘은 이게 할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뒤에 누가 손을 내한테 등에다 탁 앉으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탁 돌아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세한 건 예수님께 이야기하셔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큰 소리로 자유기도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도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하느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을 안수를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성령 안수를 통하여 심령기도의 은사와 자신이 원하는 은사와 변화된 삶을, 이러저러한 변화된 삶을 주시라고 청하세요.
또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그동안 범한 잘못이 떠오르면 회개의 기도를 바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는 동안 주례자와 봉사자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령기도와 끝맺음. 성령 청원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는 동안 심령기도를 우리는 받게 되는데요. 안수 예절이 끝나면 침묵 중에 감사기도를 바치고 심령 노래에 대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할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 충고 말씀을 듣고 봉사자와 주례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성체 강복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사가 없이 할 때 그렇게 해요. 미사가 없이 할 때는 성체 현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미사 중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다르게 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시에요? 하느님이십니다.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기 위한 협력.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은 아까 했었죠?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협력함으로써 다른 언어들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인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원기도를 소리 내어서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막 움직이면서 신령한 언어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로 시작했는데 입이 막 꼬이면서 다른 언어가 튀어나와? 그럴 때 나 이거 다 기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령한 언어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지향을 거기에 담아서 그냥 바치면 돼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성령의 이끄심에 협력할 때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몸에 따뜻한 열기나 뜨거움을 느끼게 하거나 혀나 턱, 손이나 몸이 떨리게 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말마디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끄심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자신이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 크게 소리를 내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징이 없는 경우라도 성령 안수를 받는 것이므로 자신이 아는 단어가 아닌 뜻없는 소리라도 내거나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봉사자의 심령기도를 따라 해봄으로써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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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가 하는 심령기도를 따라서 하고 그렇게 혀를 굴리는다 보면 나에게 맞는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 했는데 다른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심령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다 쉽게 이거 다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먼저 입으로 소리를 낼 때 성령께서는 그 소리를 쉽게 신령한 언어로 바꾸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쉽게 심령기도를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렷한 언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목소리와 혀와 턱을 모두 사용하여 주저함없이 큰 소리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두 단어만 나오거나 턱을 협력하지 않아 또렷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혀 굴르는 소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또렷한 언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소리로 나오는 것도 신령한 언어니까 그냥 하시면 돼. 일단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면 분석하거나 의심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거나 소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심령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하는 중에 심령기도의 은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령기도는 처음에는 또렷한 말이 나오지 않고 혀 구르는 소리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하면 나중에는 한두 마디의 언어로 심령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기도를 여러 해 계속하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유창한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소리로 하는 기도든 언어로 하는 기도든 효과는 비슷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니까. 심령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혀가 말리거나 떨리거나 혀가 힘들이지 않고 잘 움직이거나 혀의 감각이 이상하면 심령기도가 시작된 것이니까 감사드리면서 계속하세요. 아셨습니까? 혀가 나도 모르게 막 잘 움직이네, 덜덜덜덜 떨리네. 그럼 이거 심령기도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참된 심령기도를 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심령기도가 약화되든지 중단됩니다. 이게 심령기도인가? 하다 보면 중단돼요. 의심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기가 힘드십니다. 말을 배우는 어린이처럼 봉사자들이 크게 하라고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라면 작게 해봅니다. 심령기도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자신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령한 언어가 입으로 나올 때 이를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입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따라 심령기도를 하면 그것이 심령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에 따라서 아나 어나 이렇게 소리 내어서 그 심령 노래를 이따 시간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15절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예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체 후에 할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킨 김에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안수 예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 준비 예절로 공통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성과 함께 하고 혹시 그 강의 안수 예절 하기 전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501번. 이제 저기 우리 성모님 상이 있는데 성모님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그래서 감실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그러나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시여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당신을 저희에게 주신 이후 저 당신을 제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에게 맡기셨으니 당신의 거듭으로 여겨 주소서. 성부께 순종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의탁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희를 유순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느님의 모상 제 어머니 마리아님, 성부께서는 당신께 성자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와 저의 모든 것, 제가 행한 바 모두를 이전보다 더욱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를 십자가와 다락방 성교회에 가득 담긴 신비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 주소서. 성령으로 예수 성심을 품으셨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저의 가슴도 그분의 왕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소서. 아멘. 이제 그 성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호 천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늘의 성인 성녀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전구해 주시도록 자유롭게 소리내어서 1, 2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호천사들과 여기에 있는 이들이 수호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시여,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오로 사도와 여기에 있는 이들의 수호 성인 성녀들과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시여,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들이시여,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 여기에 있는 이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모든 은총을 전구해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악마와 모든 악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구마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안수 예절을 방해하는 모든 악령들, 방해하려고 틈을 노리는 모든 악령들아, 하느님이 뜻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기에 이들과 이 장소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미사 없이 할 때는 여기 성체 현시를 하고 하는데 우리 미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시를 향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해 주시도록 주인으로 임해 주시도록 주여 임하소서 감시를 바라보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감시를 바라보면서 성체를 통하여 저희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어둠의 권세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온갖 악을 추방하고 저를 악으로 유인하는 온갖 것들을 피할 결심이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는 예수님께 제 모든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나이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일생 동안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임해 주시도록 성령송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한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이제 제2부 개인별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봉사자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저 봉사자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데, 먼저 제가 봉사자 대표니까 저를 위해서 먼저 하시고,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자유기도, 또 심령기도 이미 하시는 분들은 심령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모경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사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동안 뒤에 있는 참가자들도 손을 펼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봉사자 먼저 하라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타나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음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르코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내려오심을 상상하면서 주님께 성령을 찬양하십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 다락방에서 모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느님의 영이시여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머리 위에 불길 같은 모습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따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세상적으로 기울어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께 당신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들 써온 편지 있죠? 글을 보시면서 그 기도 지향을 뭐 다 외우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지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향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그 뒤에 가서 뒤에 손을 얹고 기도를 지금부터 해 주시는데 먼저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써온 거 읽으시든지 자유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두 가지 더 할 게 남아 있습니다. 봉사자들, 아까 안수를 해줬던 봉사자들은
그 안수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은사나 열매, 성령 칠연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도록. 자기 조 있는 쪽으로 가셔도 괜찮고, 아까 봉사했던 사람들은 적당한 곳 한 줄에 한 명씩 이렇게 앉으시면 될 거예요. 되게 대충 두 줄에 한 명이나 한 줄에 한 명 앉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세요. 그 봉사자한테 물어보고 그 지향으로 자유기도 심령기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맨 앞줄도 없어. 가운데로 가서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서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에 없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선 김에 나를 위해서도 해야지. 저는 하느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 강력한 구마의 은사, 그러니까 구마의 은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성장시켜 주시고 욕심이 많다. 그리고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 스칼라마르샤 아샤나카마라디 알라카파라디 앉으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평화롭습니까? 네. 아까 안수 받기 전보다
마음이 아마 훨씬 가벼워졌을 거예요.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샘솟을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물어보는 건 그렇고 마무리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충고 드립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체험을 합니다. 하느님은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체험, 준비된 상태에 맞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준비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준비해서 또 받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의 표시로 평화와 기쁨을 느끼고 심령 기도를 합니다. 평화와 기쁨을 느끼시는 분 손들어 봐요.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 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평화와 기쁨은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또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신 분 손들어.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 네, 이것도 성령의 충만한 표시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기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안수 후에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어나 보세요. 아마 세상이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오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이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을 갖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자꾸 내가 그때 안수 받았을 때 진짜 성령 받았나? 성령의 은사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 때는 해보세요.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심의 악령아 물러가라. 의심의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심령 기도를 하세요. 그동안 하느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탄은 이미 받은 하느님의 선물을 의심하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심령 기도 받았는데 그거 받았나? 의심하게 하고 야 그거 안 받은 거야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꾼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시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어 나와 이웃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정기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충실히 지키고 자신이 속한 기도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함.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세미나 때 받은 은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사용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심령 기도 같은 것은 좀 분위기를 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는 되는데 혼자 할 때는 쑥스럽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우리 본당에서는 그 심령 기도만 주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심령 기도만 1시간 동안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저녁 미사 후에 저녁 8시 미사 후에 여기 믿음의 방에서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주님께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데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신 운동이나 심령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할 때 조심하고 전보다 더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야, 나 오늘 심령 기도 받았는데 들어볼래?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돌았나 그럴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는 전보다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므로 제6주와 제7주 가르침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기도를 못했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세미나에 나오고 기도회에 계속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세미나 받을 때 심령 기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 세미나 받는 사람이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하느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한테는 당연히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 기도도 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맹숭맹숭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거다.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이 선물인데 하느님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선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교만을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정도 강의면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성령 세미나 할 때 처음에 묵상이나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했어요. 나는 당연히 받을 테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렇게 교만을 떨었으니까 못 받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미나 하고 나서 내가 기도회에 계속 빠지지 없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봉사하면서 또 성장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이번에 받으셨는데 이건 맛배기야, 맛배기. 아셨어요? 맛배기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안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면 100배 이상 체험할 수 있다. 양과 깊이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마침 기도로 잠시 오늘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신 성모님, 수호천사들, 우리의 수호성인 성녀들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를 받은 후 묵상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렸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와 더불어 당신 안에서 샘솟는 하느님께 대한 찬미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혼란과 의기소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의 생활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당신의 생애를 맡기고, 아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만 당신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을 숙고해 보십시오. 당신이 성령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직 당신은 성령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므로 더욱더 성령님의 생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새로이 생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악마도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께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당신은 더 많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악마에게는 더욱 위험한 자가 되어서 악마는 당신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요. 영적 능력이 더 크죠.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서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신 후 새로운 영적 싸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겼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친구가 어느 방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가지러 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열쇠를 내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친구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그 친구가 그 방의 열쇠를 진정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악마는 그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든가 혹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가 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길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악마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야, 그때 안수 받을 때 받았긴 뭐 받았어? 너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네가 청하는 은사나 열매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의심 작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신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므로 이미 모든 것이 전부 갖추어졌다고 확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일도 필요치 않다. 나는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배울 필요도 없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다른 신자들이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들이 당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다면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악마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옆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모든 의혹과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찬미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를 하느님과 당신의 형제자매들에게 겸손되이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령기도의 은사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안수를 받을 때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심령기도의 은사를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심령기도인지 아닌지 확실치 못했다면 그 말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심령기도라면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심령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심령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령기도로 기도했지만 더듬거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은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전보다 더욱 더 성령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다음 2주간의 공부는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의 새 삶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난관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악마는 당신을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져 다음 2주간 내 중요한 세미나에 결석해서는 어떤다고요?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하느님과 일치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러면 악마에게 대항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5주 실천, 이번 주에 5주 실천 사항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하시는데 매일 심령 기도를 바칩니다. 매일 15분 이상 심령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먼저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도나 성가를 한 후에 또는 묵주 기도를 한 후에 심령 기도나 심령 노래를 하십시오. 또 성체조배나 영성체를 한 후에 심령 기도나 심령 노래를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심령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보통 혼자 할 때는 예수 주님 하는 노래 있죠? 예수 주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이여 알렐루야 한 다음에 심령 기도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심령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하도록 힘씁니다. 기도, 성경 읽기, 은사 사용 등에 대한 충동을 주실 때 곧 이에 따르십시오.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은사 사용에 대한 충동을 주실 때는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즉시 이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자신 안에서 은사가 발견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기록, 성령 안수를 받을 때와 그 이후의 체험을 글로 기록해 봅니다. 집에 가서 오늘 또 일기를 쓰시고 오늘 못 쓰면 내일이라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도회 참석,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체험을 기도회 때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